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얘기를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이런 양을 다시 찾은 목자에 관한 비유가 첫 번째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동전, 금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 이렇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이 세 가지 비유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라고요? 세 가지 다 잃어버린 것이 공통점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고,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여인이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의 공통점이 더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다시 찾았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더니 기쁨이 크더라, 기쁨이 있더라 하는 얘기가 세 비유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얘기를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또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므로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달 동안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해피데이를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피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어린 시절부터 많이 목사님들께 들어서,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이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둘째 아들,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의 이야기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쭉 읽어보면 그 둘째 아들의 형, 집을 지키고 있었던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형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 재산을 잘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준 그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 둘째 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이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재산을 다 탕진해서 누구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조차 연장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아들에 관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는가?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가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갈래요.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언제 돌아오는지도 이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들이 전혀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황을 기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아들을 아버지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성경의 표현요, 화면 밑에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 중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표현을 좀 유념해서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멀리 그 아들이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옛날 성경은 거리가 먼데, 우리 바뀐 개역 개정판에서는 거리가 먼데 저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의 표현이 생각나십니까? 상거가 아직도 먼데, 이런 표현 생각나십니까? 예,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거리로는 그 아들이, 저 사람이 그 아들인지 알아볼 수 없는 거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기 멀리 보이는 집으로 이제 연명할 수조차 없어서 마지막 체면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아버지가 받아주실는지 모르겠다. 그 소망 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 줄, 거리가 먼데도 알아볼 수 없는 거리였는데도 아버지는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왜 거리가 먼데,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거리였는데 아버지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사실은 언제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그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오늘이나 그 아들이 돌아오려나, 내일이나 돌아오려나, 언제 돌아오려나,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구바 거기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아버지는 동구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는 그곳에서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환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행여나 오늘 돌아올까, 아니면 내일 돌아올까, 날마다 시간마다 그곳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한 사람의 형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사람이 내 아들이구나. 여러분, 언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이 비유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귀향을 기다렸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포로가 되어 살고 있던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린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언제나 애타게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애타게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은 동시에 오늘도 집 나간 또 다른 이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와야 될 그 어떤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도 동구박 거기에서 오늘도 여전히 돌아올 그 영혼을, 그 영혼의 귀향을 기대하며 그것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다림의 은혜를 먼저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또 다른 영혼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딸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애틋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작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가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에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그 말은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발걸음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는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그 발걸음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을 향하여 먼저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잃어버린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사실은 측은히 여김 받을 만한 자식이 못 되는 아들이죠. 불쌍히 여겨줄 가치도 없는 아들입니다. 시간, 청춘,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사랑 다 배신하고 다 탕진하고 날려버린 불쌍히 여김 받을 가치도 없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표현도 원어를 자세히 보면요, 일회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의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멀리 아들이 보이니까요, 아버지는 마음이 급해서 막 달려가십니다.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아버지는 입을 맞추는데 연거푸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 보십시오. 짐승이 먹는 먹이를 먹고 살았고 돼지가 자는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자다가 온 이 아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데요, 짐승꼴을 하고 사랑하는 자식이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아버지 앞에서는 그 자식이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들도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압니다.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이 오기는 왔는데요, 아버지를 차마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요, 눈을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가 발걸음보다 마음이 먼저 달려오셔서 자기의 목을 끌어안고 연거푸 목을 입을 맞춰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아마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지만 분명히 이 아들의 눈에서는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지만 이 아들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아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도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아들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또 드려볼게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는데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 아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1번, 저기 동구박 어귀에서부터 아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2번,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언제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을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1번, 2번만 드렸습니다. 1번, 2번 다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용서의 문이 열려 있었는가? 집 나간 이후부터요. 돌아오기 이전부터요. 이 아들이 집 나간 그 이후부터 아버지에게는 이미 용서의 문이 마음에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발걸음보다 먼저 달려와서 나를 꼭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의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의 얘기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 둘째 아들처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방탕하게 타락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죄 중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살았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말로는 신앙의 삶을 살다고 하지만 사실은 둘째 아들처럼 짐승처럼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측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을 안고 우리의 입을 맞춰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품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으시죠? 눈물 날 때가 있으시죠? 아플 때가 있으시죠? 마음이 곤고할 때가 있으시죠? 내 몸뚱이 하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버티기 어렵고 지친 마음, 기댈 데 없다 싶을 때가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나를 맞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위로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품에 달려와서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까?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권세 잡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자여도 예수 모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고아처럼 버려진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고 귀한 것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흐름에 따라 등 떨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열린 지옥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이 많아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영혼의 체험을 알고 그 영혼의 결국을 알기에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예수 모르는 불쌍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 모르는 불쌍한 사람 없습니까? 예수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예수 모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예수 모르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인생으로 비춰지고 계십니까? 예수 모르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많은 것 가지고 그렇게 저 인생을 경영해도 여러분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그들을 불쌍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아들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성경의 표현이 목욕을 시킨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답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준답니다. 잔치, 파티를 열어준답니다. 그 아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품었던 마음은 아들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조차 품지 못했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 가고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부를 자격도 안 되는 인생에 자기 자신이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 내 아들은 아들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들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들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지난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로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잖아요. 다 옷 그럴듯하게 입고 주여 주여 폼나게 거룩한 척하지만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얍삽한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 아들처럼 아버지 아들로 부를 자격이 안 되고 품꾼의 하나라도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완악하고 무지하고 추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 내 아들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고요, 돌아왔을 때는 측은히 여겨주셨고요, 친히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건재하게서 건지신 건재하게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할렐루야.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주셨는가?
여러분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 은혜 생각하면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예배하지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져서 잃어버린 그 영혼 우리 가정 안에부터 살펴보고 우리 주변에 살펴보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